오늘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참 파란 많은 만장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 겨우 나라를 통일을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통일하고 되면 나라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군사적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그것이 3년이나 계속되어지니까 이 다윗은 속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려고 그러면 정치적인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 먹을 것이 없는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너의 전 왕이었던 주인이었던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있는 나라처럼 생겨가지고 속였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와 파치를 맺어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들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친 조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어겨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이 원망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생명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의 족속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일에 앞장선 사울의 아들들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매달려서 원수를 갖고 나면 이 땅에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안에 자녀들, 아들 7명을 골라줘야 되는데 누구를 골라줄까? 참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과 그 조약을 맺었던 약속을 했던 머비보셋의 자녀들은 내줄 수가 없어서 누구를 하냐면은 이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들과 또 이 사울의 딸 메랍이 있었는데 그 메랍의 5 아들, 그게 총 7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브아 산에서 그 7명을 목을 매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2 아들을 목매도록 내어준 리스바가 그 아들이 시체가 목에 매여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바는 그 시체를 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나 그 시신이 낮에 새나 밤에 사나운 짐승들이 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혼자 그 바위 위에다가 굵은 배를 펴고 거기에서 지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야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이게 굵은 배를 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회개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사랑. 이 회개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는 사랑. 왜 이것을 회개라고 했느냐 하면 이 굵은 배는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왜 그러면 이 리스바가 2 아들을 목매어 놓고도 내어주고도 원통한데 무슨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까? 근데 그 우리 한번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게 지금 뭐냐면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에 10지파와 함께 나라 아닌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2지파와 함께 다윗이 있었는데 그 10지파를 다스리는 거기에 군대장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대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 리스바가 얼굴도 예쁘고
이미 주인은 죽고 없고, 그러니까 이 리스바와 관계를 합니다. 이 소식이 이스보셋에게 들리니까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과 그렇게 통화할 수 있냐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이 아버네를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두 아들을 매다는 것을 보면서 이 리스바는 뭘 생각했어요? 남편도 없고 그 아스벨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여이지만 내 죄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요, 자식들은 고통을 하지만 어머니는 가슴에는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바는 그 굵은 배를 크기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안타까이 여기며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자식은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를 않기로 해요. 그들이 죽었으면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바는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그 땅에 그들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어머니.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죄악에 빠졌든지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것, 이건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지 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회개로 나가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바가 비록 힘이 없어 아버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율법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서는 그런 일을 당해도 그 여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시내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면 남자와 여자를 다 함께 죽이도록. 왜?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이 구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스바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뭘? 자기 하나 몸 버리고 자기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면 자기는 못된 여인이 될지 모르지만 자식들은 좀 잘 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죽으면서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식의 고통은 가슴을 찢어지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널놓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바 여인 참 어쩌면 자기 몸 버려요, 자식 내버려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굵은 배를 깔고 회개하니까 이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회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었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시어머니에게 하나를 사드립니다. 어머니 심심할 텐데 이거 가지고 인터넷도 하시고요, 또 문자도 좀 보내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하고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 사서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게 놀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오래오래 사세요를 새를 씨앗을 친다는 게 니은을 친 거예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큰일나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오래오래 산다고 그냥 귀찮은 것처럼 해놓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며느리 같으면은 그 글자 하나 잘못 친 것 같고 그렇게 왜냐고 그럴 바에 내가 무슨 스마트폰 사드렸겠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낼 텐데 그게 아니고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이게 잘 봐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그냥 누가 섭섭하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그래 풀어지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풀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회복시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이 뭘 하나 보면요. 그걸 하나하나 놓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10절 그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돌보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회개하는 사랑이 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랑이에요. 돌보는 사랑. 연약한 여인이에요. 낮에 새를 쫓는 것은 그래도 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먹이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게 어머니 돌보는 사랑입니다.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그 시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시신을 목에 나무에 매달아도 해가 지기 전에 내리는 것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낮으로 이 어머니가 돌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에 통회하는 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밤낮 자지 아니하고 사나운 짐승이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위험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돌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돌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시험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직장에서 전도하면요. 그 전도하다가 누가 한 사람에도 컴플레어 하면 그냥 해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에서 전도하다가 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 신앙을 표현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전도하는 데서 쫓겨납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체포당하게 끌려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보며 우리 이 소망 식구의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입니다. 여러분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난 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녀님, 노벨 평화상을 얻었는데 세계의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질문한 기자에게 웃으면서, 예, 기자님, 세계 평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님이 빨리 일을 마치고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시라고 해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그냥 가족들이요, 자녀들을 나누었지만은 부모가 헤어지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차냐면은 한국에 17년 동안 손자를 돌보던 할아버지가 그 손자 돌본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수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타냈어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아이를 놓고는 이혼을 했는데 양쪽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도 양육비도 하나도 벌어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얼마나 친자식처럼, 아니 더 가해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그냥 이렇게 아이를 했는데 17년을 케어하는데도 이 자식들이, 친자식들이 버젓이 잘 살면서도 전혀 도울 생각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법원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들어줬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게 오늘 미국에서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폴스트 홈, 그냥 남의 집에서, 그 집에서는 그 아이들 돌보고 카운티에서 주는 돈 때문에 아이들 돌보고 키워서, 그래서 키운 집이 안에서,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족이 나옵니다. 로마가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라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잘 돌보아야,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도하여주고 돌봐주고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꼭 같이 있고 꼭 같이 많은 물질을 주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그 부모가 그렇게 먹고 살 만큼 다 잘 사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렇게 법에 호소를 했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달라져요.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사랑. 이 리스바가 행한 일을, 한 달이 넘도록 그 바위 위에 굵은 벼를 깔아놓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그 시신을 돌보는 이 리스바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벌떡 일어났어요. 가서 그 목매어 죽인 7명의 시신뿐 아니라 사울의 시신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다 모았어요. 그의 조상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땅에 비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회개하고 돌보고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니 그는 용서만 했으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어느 정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악의 보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보응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게 벌을 받아서 이런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그건 벌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요? 축복의 통로로 나가는 거예요. 리스바가 이렇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두 아들이 목매어 죽었다고 회개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오게 하는? 비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고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지금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 주님의 눈과 귀는 의인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하는 얼굴은 어떻게 해요?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내가 뭘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먹는 그때부터 일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뭐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기도해서 그러면 이거 기도해서 그렇다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했다 묵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대주교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시고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지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같은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